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려웠던 예레미야서 묵상을 마치고 남은 8월 며칠 동안 시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었고 또 주님께서도 묵상한 영감이 있는 노래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 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0편 표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남겨두었는데 개인적으로 남긴 글은 이 시편 90편이 유일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고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도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꾸면서 드디어 그 땅 앞에 이르렀는데 너는 돌아가라뇨. 너는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물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신광야 무리바에서 회중과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 사건을 민수기와 신명기에 6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웠고 또 스스로에게 후회되고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요. 백성들이 원망스럽고 백성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또 하나님에게는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40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그 실수 하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남기고요. 여호와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 바로 이때 모세가 이 시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널리 알려진 성구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과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이 좀 더 유명하죠. 많은 분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씀에서 우리의 날을 남은 날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은 모세가 말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은 사실은 지나간 날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을 정도로 그렇게 지난 날이 빨리 흘러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았다고. 아침에 피어 자랐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았다고. 그렇게 지난 날이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인생이 참 빠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빨리 지나간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고.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겠죠.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돌아본 광야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들 계수함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지나간 광야의 시간들 잘 계수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과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사이에 있는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다시 한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이것이 지나간 날들을 계수하면서 얻어야 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과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남은 날은 그렇게 수고와 슬픔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고 존경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그 태도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남겼고 특별히 신명기를 남겼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신명기 전체를 이 시편 한 편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광야 40년을 돌아본 것처럼 여러분도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날을 주의 노와 분냄 속에서 후회와 슬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